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한 번 더 시작.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인데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백과사전에 보면 믿음이 신이 직접 주는 내적 확신이나 사랑의 태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인 역사적인 계시에 대해서 신의 감동을 받아 나타내는 인간의 반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는 자연이나 사람에 관한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부부가 남남이 만나서 살아가지 않아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믿음, 또 사물에 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크게 읽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믿음이 있어야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육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독일 방공호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태양이 구름을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주위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지만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구름이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도 태양은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침묵하고 계시지만도 하나님을 그럼에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벨이지 않나요? 그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창조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예수님 시대 때에 아주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구제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처음 했어요, 못했어요? 처음 못했어요. 왜 처음을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체험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을 또는 운명이 바뀌어진 성도들을 보면 전부 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 있었더라? 믿음이 있었거나 그 행위가 있었더라. 다음 말씀 볼까? 백부장의 모습인데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고쳐달라고 왔어요. 백부장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백부장 믿음 보시고 가라 네 믿음 보니까 네 믿음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그 시간에 그 하인이 나아버렸더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 시간에.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했던가 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네 믿음 보니까 네 믿음이 아주 크구나. 네 믿음 그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대로 딸이 나버렸더라. 그 다음에 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는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전부 다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 믿음 보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 믿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도 또 내가 복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또 복받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풍병 환자는 바로 그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명이 중풍의 환자를 메고 왔는데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상 주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으로 상을 주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엄홍길 씨 또는 박영석 씨 이분들이 히말리아 산의 14개의 봉우리를 오르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리산이 1916m입니다. 한라산이 1947m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백두산은 그보다 한 1000m 정도 높은 2750m입니다. 백두산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2750m입니다. 그런데 히말리아 고봉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 그림 보면은 평균이 8500m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백두산보다 3배 이상 높은 산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러한 산들이 14개 봉우리나 올라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양산이 3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올라가려면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고 헉거려 올라갑니다. 하물며 8500m이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이 단순히 높이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별거 아니겠죠. 거기는 다음 그림 보면은 눈과 얼음이 뒤엉켜 있습니다. 길도 산비탈을 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험악하고 거기다가 산소 부족으로 숨쉬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리고 구토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다고 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급격한 기후 변화입니다. 급격하게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 태풍 같은 바람, 눈비로 인한 산사태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정복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그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참, 그래서 산을 오른 사람들은 뭐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산을 오를 수가 없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을 오른 사람들은 이 엄청난 자연 앞에 자연히 고개가 수그러지면서 겸손해진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한번 안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정복한다.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산에 한번 안기고 온다. 어몽길 대장은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 산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아니고 등반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산의 일부가 되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즐거운 산행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의 첫 등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결국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산이다.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넘기 힘든 산들을 많이 넘어왔습니까? 이 산을 넘으면 끝이 날 것 같은 것이 조금 더 있으면 더 높고 더 어려운 산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이전에 익산에서 4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와 아내까지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경찰에 붙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산을 넘기 힘들었으면 그 산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산이 너무 높고 험준하여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라 생각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 그런데 인생들에게는 이런 산들보다 더 높고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고 험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산일까요? 바로 우리 인류 앞에 다가간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산은 석가모니도 공자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이 산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도 말씀 보면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정해놨으니까 그 산을 넘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지금까지 이 산을 넘고 정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넘지 못할 산을 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 나는 죽음의 산을 넘어왔다. 나는 저 높은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왔다. 죽음의 산을 넘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산을 정보 가서 영원히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 높은 산을 넘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로서 넘지 못할 산을 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서 넘지 못할 산을 넘었다. 기도로서 넘지 못할 산을 넘었다. 네, 이런 산이 왔을 때는 낙심, 좌절, 절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서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브라임 산지 다임 소입임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가나라는 사람과 꿈에 부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3년, 7년, 8년 지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대 식구들, 친척들이 일가나에게 단 그림 보면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어갖고 아이를 낳아서 옛날에는 대를 이으라 그랬죠. 대를 이어야 된다. 그렇게 제청했습니다. 참다 못한 일가나는 분일라라는 여인과 기르다에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일라라는 여인은 한나를 무시하였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불이 났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산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산을 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예, 어느 단계까지 들어갔어요?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하는 기도까지 들어간 거예요. 통곡하는 기도까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니까 바로 이러한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삿돌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얼마나 기도했으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는지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다음 그림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꼭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술 마셨냐 생각하고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의 대답이 제사장님,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옵니다. 그러니 나로 악한 이자를 보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기쁜됨이 너무 심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산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뭐라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아멘 하고 믿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이 말한 대로 응답되어 가지고 바로 사무엘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네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분명히 엘리가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다. 그리 믿은 거죠. 여기서 한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앞에서 기도로 그 산을 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첫 번째 보면 기도하자마자 오는 응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때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도 처음 했을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가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주인의 아들 배필 될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어디 가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물가에 있는데요. 하나님 순탄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 여인이 물길로 온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 물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두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해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 한나도 어떻게 기도했을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 다음 말씀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오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오랫동안,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 밤에 오랫동안 그것도 있지만도 수년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주신 응답이 있어요. 독일의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는데요.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다 되어서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그는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니까 이 생명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보낼까 생각하시다가 바로 나에게 주시면은 가장 잘 거둘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러한 바로 응답을 받고 그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그 엄청난 산을 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로서 넘지 못할 산이 없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그 엄청나게 높은 산들을 많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넘어왔는가 돌이켜봤더니 전부 기도로서 넘은 거예요. 기도로서. 그때마다 눈물 뿌리며 어떤 때는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그 높은 산들을 다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앞에 산이 가로막고 높은 산이 가로막을 때 걱정, 근심, 염려, 불평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모든 산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산을 넘었는가 하니까 믿음으로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을 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서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을 넘었다. 믿음으로서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을 넘었다. 한나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나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이 조금 기도하고 말았을 거예요. 몇 번 기도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기도는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 죽게 얻기를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 준다.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믿는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믿는 자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다음 그림 보면은
제일 앞에 그림이 삭개오입니다. 이분들의 처지를 보면 삭개오는 키가 적은 사람이에요. 돈은 많이 가졌지만도 키가 적어 난쟁이처럼 생겨갖고 늘 항상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백부장, 아까 이야기했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의 신화가 치료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자궁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감히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는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장애물, 그 산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까지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2년 된 그 모든 혈루증이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앞에 그림 보면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창여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죄 용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저쪽 그림도 보면 저쪽 그림에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여인,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여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말씀을 이방 여인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갖고 나왔더라?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일생 동안 강도짓만 했던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고 믿음은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예수님이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포기해버릴 겁니다. 나보고 개라고 그래? 하면서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은 내 앞에 있는 이 산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도 참으로 높은 산을 많이 넘어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 하는 그 말이 실감 날 정도로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그 산을 넘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높고 험한 산들을 넘어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인데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하여 그 험한 산들을 넘어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내가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내가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긴 세월 동안 앓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병명이 없으니까 대충 알아서 한 달치 약을 지어주겠으니까 먹어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를 받고 왔습니다. 나는 그 약 하나를 쥐고 그 내 질병에 효과가 나타나서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 하나를 먹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제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끝이다 하는 그런 막바지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 이 약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나는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느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안 해. 난 믿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야 이놈아 몇십 년 동안 병도 모르는 그런 약을 먹고 네가 낫는다고 계속해서 의심이 올라오겠죠. 계속해서 그거 되냐? 아니다. 계속 의심과 싸우는 거예요. 의심과 싸우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고 계속 의심하는 생각이 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난 믿습니다. 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믿습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으로? 믿음의 기도를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걸 믿으라 이거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참 계속 의심이 나를 감싸가지고 나에게 의심을 준 사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때부터 완전히 정말로 그 수십 년 동안 알아왔던 질병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산을 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산들을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평범한 산도 있었겠지만 어떤 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넘기 힘든 그런 산도 여러분들이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다음 그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는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도 주님이 대신 가줘요.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꼴짝이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산들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수많은 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산들을 넘어왔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크게 따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우리 주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산들을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그 산을 다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와 넉넉히 이긴 자 승리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영석 씨 또 엄은길 씨 같은 분은 히말리아 14봉을 넘었지만도 죄라고 하는 산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 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산을 넘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참 앞에 부딪히는 높은 산들을 만날 때 많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부모, 자녀, 온 가족들 앞에도 이러한 산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주저앉아버리고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건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사망에 흠치하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로 또 믿음으로 산을 넘어 승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는 내 사랑이라 나가 힘을 아파요. 이 세상 어려운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더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은 마귀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를 들고서 일개도 들이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앞에 엄청난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쓰러져서 지금 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엄청난 산들을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넘어오게 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 인생에도 수없이 높은 산들이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산들이 저희들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기도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저희들 믿음과 기도로 넉넉히 넘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산 앞에 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이 흠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다 승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순재 사모 감세물 드렸습니다. 연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하랑, 김하민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픔이나 또 분노 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저희들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을 넘어갑시다. 네.